아주 오래전인데요.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나요? 그래서 물론이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지. 그 청년은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을 때 드렸던 번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참 처절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뻐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에 왜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8월 말까지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사야 말씀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을 보면 이사야는 결코 좋은 말을 할 수 없었던 때에 살았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쓴 소리를 전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했던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아수르 왕과 손을 잡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예물로 보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는데, 그는 가장 악한 왕이 될 므낫세를 낳았고, 또 바벨론 사자들에게 모든 그 곳간과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사야가 섬겼던 왕들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상황은, 그 시대 상황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시대 상황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인을 알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소 나귀보다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제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왕이 없었더니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과연 그때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주인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참 절망과 상실의 시대에 주인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인을 알 때에 우리는 상실과 절망에서 찬송할 수 있는데, 욥을 볼 수 있죠. 욥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야말로 절망과 상실의 그 자리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하나님께 향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은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내게 아니니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상실과 절망 앞에서, 상실과 모든 이 절망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지도 모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시 시대 상황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한 시대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멀리하고 만홀히 여겼다 그래요. 만홀히 여겼다. 이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멸시하다.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 피조물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멸시했어요. 그들이 드렸던 온갖 제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들이 그리했고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당시 시대상 세 번째 특징은 예배에 실패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너희의 제사하는 것이 더 이상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난 더 이상 그 지기 싫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난 듣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셨을까요? 기뻐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절기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 제발 좀 그쳐라. 듣기 싫다. 듣기 싫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러 왔기 때문입니다. 보이러 왔기 때문에.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백성들이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것이 다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보이러. 그것은 곧 그냥 성전뜰 마당만 밟고 돌아간 마음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혹시 이럴 수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옵니다. 그런데 보이러 와요. 보이러. 난 이렇게 새벽 예배 온다. 그런데 누가 안 왔지 하고 안 온 사람 찾고 그 안 온 사람 정죄하고 있다면 보이러 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이 그분에게 은혜입니다. 주일에 봉사합니다. 그런데 보이러 봉사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까지 봉사한다. 이렇게까지 봉사한다.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러 온다. 보이러 오는 겁니다. 수요 기도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수요 기도회까지 나온다 하면서 또 안 온 사람 찾는 거예요. 누가 안 왔나? 누가 안 왔나? 그리고 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보이러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이러 오는 것이고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시면 후반부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모이긴 모이는데 모여서 악을 행한 거예요. 모여서 악을. 오늘날로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했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평상시의 생활은 엉망이에요. 엉망.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예배드리지만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지만 평상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이 예배의 상황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모스 5장에서도 같은 마음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아모스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제발 오지 말아라. 내 앞에서 심지어 노랫소리도 좀 그쳐라. 비파소리도 좀 그만둬라. 찬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도. 지난주에 서부의 어느 주에서 찬양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 권고가 정부에서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상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찬양을 하지 말라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되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 찬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마땅히 찬양받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찬양을 하지 말라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찬양도 좀 그쳐라. 네 노랫소리를, 네 비파소리를, 네 기타와 드럼과 네 노랫소리를 제발 좀 그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때입니다. 과연 우리의 찬양이, 그동안 수없이 드려왔던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찬양이었는지, 아니면 내 재능을 드러내는 그런 노래였는지, 퍼포먼스였는지, 쇼였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노랫소리를 그쳐라, 비파소리를 그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예배의 처소, 성소가 있는 그 예배의 처소에 베델에 가서 죄짓고 길갈에 가서 죄짓고 죄 지어봐라. 내가 전염병을 보내겠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하나님을 멸시한, 악행을 일삼은 우리에게 지금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성전에서 죄짓고, 가정에서 죄짓고, 사회의 생활 속에서 죄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짓고, 그 악행과 죄를 일삼는 이 시대에게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신 겁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 3개월 넘게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세요. 제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성전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질까 봐 성전 문을 닫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긋지긋한 예배를 더 이상 받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더센트 365는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나온 매일 성경입니다. 이 많은 미주 한인교회나 또 한인교회들이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하고 성도님들의 큐티를 독려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마 이 시간도 한국교회 또 미주 한인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이사야 1장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고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들을 것이고 각자 교회에서 또 각자 묵상을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미주 한인교회 또 한국교회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KCB 성도님들, 이 성전문이 닫혀 있는 지금 비록 현장 예배가 소규모로 오픈되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드려왔던 예배, 수없이 드려왔던 이 찬양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리오픈을 고민합니다. 리오픈의 시기와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 리오픈을 할 것이냐 고민하며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기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하고 테스트하고 리허설하고 그렇게 리오픈을 했습니다. 예배에 오기 희망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예배를 신청하게 하였고 그 신청하신 성도님들에게는 토요일날 자가진단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 자가진단서에는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열이 99.5도 넘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해외여행을 또 국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셀프 스크린을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을 때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뒷장에 꼭 손으로 써보시기를 바라요. 내 영적으로 내 내면이 준비되었나? 예배자로서의 내 모습이 준비되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비되었나? 그동안의 죄악과 내 악행이 다 해결되었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내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진단해야 교회에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화면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과연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성경책이 들려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복장과 주변 환경과 또 이 예배 주변이 여러분 과연 예배자로 앉아 계십니까? 주일날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과연 참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시청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그 예배자로 준비될 때 그때 예배당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우리는 우리 내면을 씻어야 됩니다. 내면을 거룩하게 하고 내면을 씻어야 합니다. 모든 악한 행실과 행악을 그치고 우리 내면과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오라 뭐라고 왜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재판장에 서보자. 우리 함께 재판장에 서서 무엇이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입니다. 오라.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면 우리는 어떤 판결이 내려집니까? 우린 당연히 사형이에요. 사형. 우린 죄로 인하여 다 그냥 범죄자예요. 다 우린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재판장에 선다면 우리는 다 죽음이에요.
우린 다 죽음밖에 없어요. 우린 죄로 인하여 우린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재판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장님,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때 재판장은 뭐라고 판결하십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재판장에 쓰면 우린 다 죽음이에요. 다 사형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고 흰눈같이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역하는 것, 온도 체크하는 것, 그 이전에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죄 없다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우슬초로 내 모든 죄를 다 씻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해진 우리 모습을 가지고 모든 행악과 죄악을 그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제는 와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예배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 그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예배자로서 내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자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며 다시 시작된 현장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BBS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이번 여름에 건강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김강석 하은의 동북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같은 뜻을 이루어 가므로 사역지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번 무릎을 꿇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잘못되었던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예배, 미주 한인교회가 미주 한인교회와 미국교회 또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성전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는 마음으로 이 시간 무릎을 다 꿇으시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